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 시간 마음껏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주님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참 다른 점이 많습니다. 네. 그게 불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그죠? 많이 불편하시죠? 네, 저도 불편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달라야 되나? 네. 자, 그런데요, 이제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생각 다르심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워요. 네. 하나님이 나와 다른 것들을 이제 알아갈 때마다, 네. 제가 아내와 다른 부분들을 한동안 불편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와 다른 점을 감사하고 즐기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참 다르십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경험적으로 느끼게 된 건 몽골에 가서부터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에 대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저를 이끄셨습니다.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한 번은 제가 내몽골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몽골국제대학교는 몽골뿐만이 아니라 몽골이라는 비교적 열려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받아서 교육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내몽골 지역의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좋겠다라는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몽골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첫날 이제 여관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새벽부터 이렇게 탄식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북경에서 열리는 코스타를 놓고 중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스타라는 집회 혹시 아시나요? 예, 유학생 선교 집회인데 북경에도 열립니다. 매년 5월에 열렸는데 이제 좀 날짜가 바뀌었어요. 노동절이라고 하는 놀 때 한꺼번에 막 며칠 단위로 놀거든요. 한 1년에 3번 정도를 그렇게 노는데 그 중에 한 기간입니다. 예, 이 노동절 때 이제 그 코스타가 열리는데 제가 마침 그 기간에 내몽골에 있었습니다. 그 코스타를 놓고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어떤 부담을 주셨어요. 예,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부담이 오는 그것이 주는 어떤 기쁨도 있지만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선뜻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가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몽골에 사역하러 왔지 북경의 유학생들이 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 내 종이라고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지 않니? 예. 자,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제 잡 디스크립션이 딱 정해져 가지고 전 시키는 일, 요 선에서 제가 하라고 원래부터 계약되어 있는 그 일만 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예.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처음엔 마음을 먹었다가 그렇구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제가 또 못 간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북경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울란우토라는 도시에서 북경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기차를 3번 타야 됩니다. 하루 꼬박 걸리는 길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빨리 출발해야 수요일 날 출발할 수 있을 텐데 가는 데만 하루가 걸리면 목요일 오전에 도착합니다. 코스타라는 행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절 기간에는 기차표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줄을 섭니다. 예, 중국의 그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차표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딱 아는 방법은 기차 타고 가는 건데 기차표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기차표를 한 구간이라도 못 구하면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 안에 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표도 못 구해주는 하나님이겠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표 정도는 구해주시겠죠? 예. 그 정도 믿음은 있으세요? 예. 자, 표는 주시겠지. 그런데 제가 진짜 못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컨퍼런스는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렇죠? 저는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예. 적어도 초청받지 않고도 가서 뭐 말씀을 전하겠다 할 정도 되려면요, 한국에 그럴 분들 손꼽아도 몇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알려진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몽골에 선교 간 지 1년도 안 된 초짜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무명의 선교사에게 누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가서 말씀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겠어요? 코스타는요,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5분만 시간을 넘겨도 마이크를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강사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바보가 되겠죠. 실은 그렇게 초청받지 않고 가면 그 학생 등록도 안 됩니다. 실은. 예. 자, 제가 적어도 그 정도 지각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소위 지성인 소리 듣던 사람인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2시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으로 적어도 한 곳 일이라도 마무리가 되고 같이 간 교수님이 제가 이 근무지를 이탈해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코스타가 열리는 현장까지는 순종해서 가겠지만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청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아침에 기차역으로 떠났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데도 또 버스를 타야 돼요. 자, 가서 표가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적적으로 매 역마다 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목요일 아침에 코스타가 열리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쯤 갔는데 뭐 저는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로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 제 임무는 이제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예, 제 시계 보고 적절한 시점에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를 알아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 북경의 한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바로 전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실크로드 선교의 비전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셨던 시기였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분하고 만나서 우연은 아니고 서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같이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할 때 그 실크로드 선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 전문가인데요. 제가 한 15년 그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서로 같이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선택 강의 하나 맡길까 이런 생각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북경 포스타 전체 진행을 맡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슬쩍 기도했던 내용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강사들이 모여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강사 휴게실에서 거기 유난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잠깐 제 소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해 처음으로 코스타를 방문했던 귀장출판사 사장님과 김우영 감독이라는 분이 몽골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책을 쓰라는 권유를 하게 됐고요. 저는 안 팔릴 책이라는 생각이 확실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책을 썼습니다. 만약에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힐 거라는 생각을 미리 했었다면 제가 그렇게 쉽게 글을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실명 처리를 안 했겠죠.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 책이 결코 안 팔릴 책이라는 몇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책이고 또 간증집이고 무명의 작가가 쓴 글이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제목 자체가 사람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안 팔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크리스찬들을 위한 서적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 어떤 미래 계획이라든가 어떤 조그만 가능성 리스트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이끄시며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코스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거기 자리했던 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당신이 받은 시간 중에 절반을 이용규 선교사에게 떼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거를 또 주최 측에서 적극적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은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그 저녁에 제가 일정 시간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앞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내몽골 지역에서부터 멀리 여기 북경까지 끌어내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갑자기 괘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에 올라갔을 때 1000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먼 길을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스타 역사상 초대받지 않고 말씀을 전한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주인공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신 건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주인공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들에게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따라하고 아니면 나중에 가서 다시 생각하죠. 그런 심정으로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들어오시기를 꺼려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굉장히 센시티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의사를 반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연합의 자세거든요. 그분 자신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좌우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꽉 차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먼저 이렇게 고백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일단 말씀하신다면 제가 100%로 반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론 구하는 기도도 계속해야 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에 쭉 내용을 다 적어서 퍼스널 체크 쓰시잖아요. 그거 사인란을 비워놓고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듣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꼭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합수표에 서명을 한 다음에 빈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채워주십시오. 100% 그러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100%? 네, 사단이 옆에서 쿡쿡 찌르기 시작할 겁니다. 네. 너 미쳤어? 야, 지금부터는 더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 너 인생 망가진다. 너 인생 다친다. 네. 야, 너 왕따 당할래? 그나마 네가 실력이 있냐, 모아놓은 돈이 있냐, 관계로 버티는데 그 관계 다 끊어지고 싶어? 너 남몰래 누렸던 그 재미 다 끝장나는 거야. 예, 사단이 속삭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보고, 야, 너 그 기도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너 오늘 짐 싸서 이용규 선교사 따라 몽골 가라. 그러시면 어떡할래? 예. 예, 웃으시는데, 저는 뭐 아무나 받는 줄 아십니까? 저도 상당히 가려봤습니다. 예. 진짜 많이들 오신다고 할까봐 실은 걱정이에요. 예. 제가 근데 어디서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울 일이 아니죠. 예.
네. 자, 이게 실은 축복이에요. 네. 제가 한 번은요, 광주에 어느 열혈 청년들이 모인다는 청년부를 갔었는데, 거기는 청년부의 3분의 1이 선교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어느 수련회 갔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선교헌신자 나와라 그럴 때 막 정신없이 나왔대요. 예. 3분의 1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야, 제가 속으로 하나님 수습하시려면 참 힘드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날 제가 첫날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선교헌신한 친구들 기도해줘야겠다. 제가 앞으로 불렀어요. 앞으로 선교하실 분들 말고,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말고 이미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만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막 나오는데요, 너무 비장한 울음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망가졌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데, 이거 봐라. 오히려 당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얘들이 울어? 지금 뭔가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은요, 제가 몽골에 처음 갈 때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쓸만한 게 있으니까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내가 가서 할 일이 많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7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다른 사역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뭐가 필요해서 저를 몽골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 도움 없이도요, 굉장히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굳이 뭐 헌신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놨는데, 이거 나 혼자 누리긴 너무 아깝고, 너도 껴줄까?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분의 그 초청 가운데 제가 응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겸손하려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냥 자리 지킨, 있으라 하는 곳에 그냥 있었던, 그렇게 순종했던 거 말고는 대단히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자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인 거 아세요? 이 가운데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오늘 이 집회에서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해서 감정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돼. 꼭 눌러야 돼. 그런 분들 있죠? 네. 여기 생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말도 안 되지. 그래. 너무 은혜 받지 말고 어느 선에서. 딱 그런 분들 있어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이요, 실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른하고 아이가 발목을 묶고, 연합이 그런 거거든요. 발목을 묶고 2인 삼각경기 한다고 해보세요. 어른이 아이 보폭에 맞춰야 돼요? 아이가 어른 보폭에 맞춰야 돼요? 그거 아시죠? 네, 어른이 아이 보폭에 맞춰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초청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페이스에 맞춰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실은 너랑 같이 일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냥 받아줄게. 그런 건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날 쓰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지 마세요. 저는요, 몽골에 처음 들어갈 때요, 정말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습니다. 준비된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훈련도 받고 가시잖아요. 저는, 제가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을 봤을 때, 박사학위 받은 직후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디에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선교지에 가서 최소한 2년 이상을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에 온 첫 해에 갖게 됐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차단하셨어요. 저는 원래 그 중동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를 그냥 억지로 떠밀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중국사를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는 중앙아시아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 계기가 된 일 잠깐 얘기하면, 제가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던 중에 제가 그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막 그 어떤 전기 같은 것이 제 몸을 감쌌어요. 그러면서 막 아주 굉장히 신령한 언어로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저를 위해서 딱 기도를 해주신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그것이 제가 실은 마음속 깊숙이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생이 학문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유학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지? 제가 교사들 모인 자리에 가서 막 물어봤어요. 이 가운데 제 얘기하신 분 있어요? 저 원장님한테 제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랬는데 다들 쳐다보는 표정이 네가 뭐길래? 그런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를 불러서 따로 굉장히 깊이 있는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중에 저한테 문득 물으셨어요. 학생 어디로 유학 가고 싶은가? 저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중국학은 미국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영국이 왜 나와? 그랬습니다. 그냥 미국 다음으로 학문이 발달한 나라니까 안전빵으로 하나 더 얘기하셨나 보다. 그러고 저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장학금 시험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 가서 유학을 가겠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넌 그냥 여기서 논문이나 잘 써, 그러고 안식년으로 독일을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저는 교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예언적으로 제가 유학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도, 현실적으로 교수님이 못 간다 그러면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이민에서 모든 길이 막히고 한국으로 짐 싸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분들이 실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을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실제 힘입니다. 자,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독일에서 중간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저를 만나자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혹시 중동사 해볼 생각 없나? 유학을 가고 싶으면 그 분야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내 밑에서 있으면서 굳이 이 분야로 유학 갈 필요는 없고 가려면 분야를 바꿔가면 서로 명분도 맞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할 수 있는 영역도 훨씬 넓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분야를 하려면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예, 제가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게 뭐가 있다 싶어서 이제 깊이 있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실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은 갈 바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끄심 가운데 첫걸음을 떼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지금껏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마다 부르심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계획 열심히 세우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분들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저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계획 세운 대로 된 게 없어요. 미국 유학 갈 때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 계획보다는 훨씬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시대적인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국가 경제도 개발 경제였고요.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있었죠. 가족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가족 계획. 뭔가 계획이 사회를 꽉 쥐고 있었어요. 실은 우리가 계획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계획. 주보 없으면, 한국 교회는 주보 없이는 예배 못 드려요. 그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주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 어딜 가든지 설교 제목 미리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그때 가서 기도해보고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시고 그렇게 준비 없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시험 들지 않게 미리미리 드리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 막판에 바쁘시긴 하지만. 예.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계획 안 된 거가 발생하는 거를 교회가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1년 계획이란 게 있고요. 예산안이 있고. 전 몽골에 있으면서 학교 운영하면서 예산안을 세워본 게 마지막 제가 떠나기 1년 전. 예. 그전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예. 수입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약간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획 없는 삶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네. 모든 인도하심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워낙에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요, 소위 최고 명문이라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러고 하버드 대학까지 가려면, 그것도 분야 바꿔서 갔는데, 그죠? 그래서 중동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래도 그 괜찮은 학교가 받아줄 정도면, 제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뭐 어디 가서 발표한다?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거나 그때그때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 잠깐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예화를 넣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뭐 이런 거. 예, 가끔 이렇게 묻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잠깐만요. 그러고 제가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원고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학교에서 어디 학회 발표 같은 거 할 때는 그대로 하려고 다 원고 앞에 놓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가 불편하시대요. 그런 저를 쓰시는 게 너무 불편하시대요. 제가 바뀌었어요. 지금 원고를 거의 안 만들어요. 졸업 스피치건 어떤 경우든 제가 원고를 안 만들고 해요. 그때 기도하고 그냥 해요. 용감해졌죠? 네. 근데요,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 참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대요. 네. 아내가 그런 얘기할 정도면 좋아진 거예요. 그죠? 네. 아내가 제가 되게 편해졌대요. 네. 그리고 훨씬 좋은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네. 몽골 가서 누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 바꾸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워낙 훈련받지 않은 상태로 저는 신학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그냥 선교지로 갔어요. 재정 후원자도 만들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부담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다, 옳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보스턴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와 제가 박사 공부하고 아이 둘 낳아서 키우는 동안 얼마가 들었을까 따져보니까 40만 불이었어요.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쓴 건 분명한데 다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항상 은행 잔고에 100불 이하로 안 내려가게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첫 발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들을 계속 누리는 경험을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몽골에 들어갈 때 미국 내에서도 제일 물가가 비싼 보스턴에서 먹이고 입히셨는데 거기보다 물가가 40분의 1, 30분의 1,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 정도 되는 몽골에서 우리를 굶기시겠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거기 그러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저희 선교회에서 그 교회를 맡으셨던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가 교회를 맡아야 됐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됐어요. 두 가지 일이 같이 주어졌는데 저는 둘 다 그 일에 대해서는 초보였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학 공부한 분들보다 더 좋은, 그분들이 하는 설교보다 어떤 설교가 더 좋은 설교인지를 배웠어요. 그런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늘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때는 학교일 하다가 정신없이 이제 일 마치고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하죠? 그러다가 한 말씀 받으면 그거 갖고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원고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날은 저한테 마음에 부담이 오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걸 막으려고 베델에다가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이게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산에 세운 그 송아지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그 선지자가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 어느 집도 들르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 대접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한테 이제 속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집에 따라가서 대접받고 나오다가 사자한테 물려뜯겨 죽는데 제가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이 방법이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속은 건데 속은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본문 외에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말씀을 전하러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불안했습니다. 기도하지만 다른 구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정말 좋은 주석이시더라고요. 성경은 그분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감 없이는 온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딱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알고 지은 죄만 죄지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란 생각이 있죠? 그런데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죠?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베델에 있는 그 송아지에게 절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행위지만 그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말씀을 탁 맺고 난 다음에 제가요 항상 결론을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론을 준비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식 글쓰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선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위한 예화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교인들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언어가 막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통역에 의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해가지고, 야, 이 진짜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설교했는데, 다음날 교인집 신방 갔는데, 그냥 열심히 붙여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말로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땅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 어미 울음소리 같은 걸 들려주셨습니다. 그로우닝 사운드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막 신음하는 듯한 소리인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것은 이 영혼을 향한 나의 울음이다. 제가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하찮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울음을 울으실 수 있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너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겠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역이란다. 하나님은요, 제가 슈퍼 선교사가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네가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딱 하나 요청하신 것이 있었는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지 않겠니? 제가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같이 울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철야 기도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철야 기도? 왜 한국은요 새벽 기도도 있지만 금요 철야 기도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면서요. 제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제가 학교 사역하랴, 교회 새벽 기도하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추위에 그 철야까지 하면 몸이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요즘은 한국 교회도 철야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어. 여러분 뭐 철야 기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기도 못할 이유가.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니들 기도하겠다는 생각 참 갸륵하다. 근데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나랑 같이 하자고만 하지 마. 나는 좀 잠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열쇠는 내가 너한테 줄게. 아이들이요. 하나님, 선교사님, 우리에게 열쇠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막 기뻐하면서 갔어요. 선교사가요,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보면, 여기, 목회하시는 분들보다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훨씬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일단 교인들이 착해요. 교인들이 되게 착해요. 처음 믿는 친구들이라, 다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냥 그런 기도는 원래 리더 없이 니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되죠? 니들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그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하러 이제 갔어요.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그날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는데, 한 2명 정도가
동일하게 검은 그림자가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걸 느끼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나 무서워, 막 그러면서 자기가 본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죠. 몽골은 귀신 얘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 얘들아, 용기를 잃지 마.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좀 전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있어.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 큰 일을 주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원을 그리고 기도하자. 원을 그리고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데,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한 빛 같은 게 아이들 눈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게 가운데 강한 불기둥 같은 게 임하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아이들이 눈이 부셔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번개가 쳤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나? 다시 한번 기도하자. 또 이제 쉬었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강한 빛이 가운데 확 임했답니다.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전 들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쫙 임했는데 아이들이 또 눈이 부셔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본당에 불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형광등이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한 줄 쭉 있고 오른쪽으로 한 줄 있습니다. 왼쪽 거 스위치 불 켜면 왼쪽에서 불 들어오고 오른쪽 거 스위치 켜면 오른쪽에서 불 들어오게 돼 있는데 동시에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불이 탁 들어왔는데 갑자기 팍 불이 나갔어요. 애들이 그래서 누가 장난하는 거야? 그러고 스위치 촉을 보는데 불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요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이 탁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라서 그날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이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놀라운 걸 봤어요. 야, 니들이 놀라운 거 봐봤자 뭐 얘기해봐. 그랬는데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데 뭐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녀석들 장난치려고 얘기하나? 얼굴을 봤어요.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까맣게 그슬린 얼굴이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보여지더라고요. 뭔가 좀 있나 보다. 한번 가서 보자. 교회를 갔습니다. 자, 의심 많은 선교사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어요? 스위치로 가서 스위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봤습니다. 다 제대로 불 들어와요. 근데 다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 3개인가 전구가 깜빡깜빡깜빡합니다. 형광등이 이렇게 맛이 갔다 그러죠.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해졌습니다. 애들이 이걸 잘못 봤나 싶어서,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기 전부터 이거 깜빡거렸냐? 아니면 너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니? 궁금했어요. 이게 혹시 열받았나 싶어서.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다짐을 받았어요. 야, 똑바로 얘기해. 이거 니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구 나간 거면 니들이 갈아야지. 니들이 물어내. 제가 좀 삐졌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웬만하면 이런 놀라운 일은 저도 같이 기도할 때 제가 딱 기도회 인도하고 그럴 때 이런 일을 주셔야 밖에 나가서 할 얘기도 있고 그러지. 저 딱 빼놓고 애들끼리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일 주시면 관리 차원에서 부담스러운데.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괘씸하더라고요. 요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기도 안 하겠다고 빠진 건 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교사가 자도 일하시는군요. 선교사가 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선교지에서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뭐냐면, 제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든지, 전 공동체로 사역을 하라는 어떤 특별한 부담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제가 하루빨리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해요.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소속감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리고요, 내가 하루빨리 필요 없어지는 것이 선교사의 보람이더라고요. 자, 선교지에서 제가 하나씩 배워갑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 삶을 보면요, 진짜 계획으로 된 게 없어요. 가족 계획? 저는요, 아이 둘만 낳을 생각이었어요. 둘만 낳아 빨리 기르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사역의 전선에 빨리 뛰어들자. 그런데 저희가 어느 예언 사역자 마크 비셔라는 분이 오셔서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학교에서 오셔서도 한번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아내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이 아내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아내가 기분 되게 나빠했어요. 뭐 그따위 예언이 다 있는 거야? 막 저한테 나중에 막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외부 출장 중이었거든요. 돌아왔을 때 아내가 뭐 예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 예언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왜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글쎄 첫 마디가 당신이 하나님의 대사라 많은 나라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다녀올 때마다 파티를 벌여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내가요, 이제 남편 그만 좀 돌아다니고 집에 있으면서 애들도 좀 돌보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때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만 선교지에 남겨져 있고 그러면 힘들고 외롭잖아요. 혼자 애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대사로 많은 나라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남편 처음에는 이렇게 보기 싫어지는데 남편을 위해서 파티를 벌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인크리스하기 원합니다. 지금 아이가 한 명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예언하는 도중에 그냥 입 막고, 잠깐 저 지금 여기도 애가 한 명 있지만 돌아다니는 애 한 명 더 있거든요. 이미 2명이나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엔 당황을 해서 어쩌면 it may be a spiritual birt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영적으로 아기 낳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눈에 오고 있는 아이가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뭐 이런 엉터리 예언이 다 있어. 그래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여보, 우린 선교사니까 영적인 자녀는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 거야. 이게 걱정 안 할 일이 아니잖아요? 또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보, 영적인 아이는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여보, 아기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탁 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 방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아내가, 저는 그때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역시나 픽업 하나님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재밌으세요? 예, 픽업 아세요? 예, 아시죠? 예, 깎고 그 말을 영어로 픽업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랬지!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놀랬어요. 재밌으세요? 저는 그러면서 피식 웃음이 돌았어요. 뭔가 기대감이 생겼는데 아내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하루는 이제 마음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예, 너 내가 준 선물이 기쁘니?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선물? 첫 반응이 이게 뭐가 선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선물이지.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생명이란다. 이것은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한 선물에 대해서 아내가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부담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회개로 이어졌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고 보니까요, 한국이 한때 가족계획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것이 죄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참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왠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녀의 숫자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큰 헌신은 내가 너에게 맡긴 아이를 잘 키워주는 거야. 아내는요, 빨리빨리 애기 키워놓고 헌신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이 또 주시면 또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랬는데 여전히 방언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기가 또 생긴 걸 알았어요. 네, 이거 확률로 따지면 10,000분의 1이 넘어요. 네. 두 아이를 그렇게 갖게 된 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주관하려고 했구나.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좀 한국이나 미국의 큰 교회하고 연결돼서 좀 어느 정도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방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네, 책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그 인쇄가 학교를 살렸어요. 제가 예상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대포 계좌란 게 이런 거구나. 이름은 제 계좌로 돼 있는데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돈이 쌓이고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막 갖다 주다 보면 제 통장이 그냥 정거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바로 차명 계좌구나. 예. 그런데요, 차명 계좌를 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요. 예. 그게 제 의도대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통장도요, 주인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하여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몽골에서 사역 잘 돼서 이제 재밌다 하니까 하나님이 몽골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재밌는데 떠나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저를 보내십니다. 인도네시아로 부르십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다시 언어 배워가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즐거워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가라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또 어떤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면 네, 이미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실은 오늘 하나님의 생각, 제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 했던 것이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지는데요. 내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잘 들려요. 내 생각이 죽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더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필라델피아 오면서 느낀 건데요. 여기도 우울증 앓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나는 우울해.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피해자야. 나는 희생만 하고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아. 이 인생, 불쌍하다. 자, 아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역 시작하고 2년 됐을 무렵인데, 남편은 계속 밖으로 다니기 시작하죠. 바빠져서. 자기 혼자 내버려진 것 같죠. 어린애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건 사역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어요. 사역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냐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몽골에 학교 급식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몽골의 가장 그 건강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영양 문제인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식습관을 바꾸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급식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안해서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급식 모범 학교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몽골 정부 관리의 무능함이나 비협조나 그 몰이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 처음 맡은 사역을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일은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번아웃이 됐어요. 어느 날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으니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더래요. 그냥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라는 말이 자기 안에서 맴돌았어요. 아내가 제게 그 힘든 이야기를 할 때요, 저는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선교사 아내가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자꾸 제가 권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여성분들 계신데, 막 힘든 이야기를 남편한테 할 때, 실은 부인 쪽에서 정답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감이 필요한 건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내가 막 힘든 이야기 할 때 저는 자꾸 정답을 제시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책 들이밀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지 여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 저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당신과 나누기를 원해. 그런데요, 그때요, 제가요 외부에서 집회하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할 때였어요.
막 굉장히 많은 역사들도 일어나고 막 눈물도 많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도 그게 통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남편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벽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무렵 한국에서 이메일 하나가 왔는데 그 이메일은 내려놓은 독자에게서부터 온 거였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선교사님의 그 책을 읽고 제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이게 문제 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제가 남편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책을 읽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화해가 있게 됐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요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왠지 아세요? 제 책을 읽은 독자의 삶에서는 이런 가정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작 그 책을 쓴 저자의 삶은 가정은 점점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 있죠. 사역은 막 일어나는데 가정은 점점 어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책과 나는 분리된 존재다. 사역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오면서 아내가 자기가 많은 진전이 있었대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많이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알았지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능력이 바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내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뭘 먹으면 다 토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배쩍배쩍 말라갑니다. 뭘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학교가 생겼는데 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열려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열리는데 그 선교사님과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한번 보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요,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현지인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는 순서였습니다. 아내가 복음을 다시 배우러 들어갔어요. 제가 일주일 지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어때? 좀 차도가 있었어요? 아내가 첫 마디가 여보 나 우울증 이길 수 있게 됐어요. 나 이제는 뭘 먹어도 토하질 않아요. 다 소화시킬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보 그 이유가 뭐죠? 물어봤어요. 자기가 복음을 새롭게 만났대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선교사로 나온 사람이 복음을 새롭게 접했다? 제가 물었어요, 아내에게. 도대체 가서 배운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과 새롭게 부딪히는 경험을 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둬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교회가요, 교인들이 들어올 때 그 말을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그것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교회에 많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선전을 보면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이민 생활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위안을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 교회 찾아가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지옥을 경험하셨죠? 아주 엄청난 전쟁을 치르셨죠? 왠지 아세요? 결혼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행복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필요해. 서로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끼리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고픈 사람 눈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거. 상대방이 먹잇감으로 보여요.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거든?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온전한 연합이에요. 교회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물론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결과물이고 부산물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가 잠깐 샜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에 죽지 않으려는 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내 자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거 실은 내가 내려놓은 책에서 쓰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였는데. 아내가 깜짝 놀래요. 어머, 정말? 아내가 제가 책 쓸 때요, 제일 먼저 읽으면서 교정받았고요, 제가 경험한 모든 대부분의 일을 아내도 같이 옆에서 봤어요. 하지만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놓쳤더라고요. 일일이 틀린 거 다 교정받아 줬는데 핵심을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된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네가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례행하고, 자긍하고 쭉 나오는데, 그걸 하나로 쫙 모아서 첫 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특징이랍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제가 디즈니 가보니까요, 디즈니가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너는 꿈을 꿔야 돼. Make a wish. Your dream will come true.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시를 해. 그러면 매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걸로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선전들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야, 너는 남들한테 존중받아야 돼.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 이걸 가지면 네 가치가 더 빛나 보일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류 드라마 다 핵심 메시지가 뭔지
굽히지 않는 자아의 충돌이에요. 이게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져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거기 한 그 학생이 기독 청년인데 아주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놨어요. 기독교적으로 꾸며놨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링크 다 해놓고요.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CCM 가수들의 그 노래 이렇게 딱 링크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묵상해서 그 받은 말씀 쫙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전체가 주는 핵심 메시지 하나를 읽었어요. 그 페이지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클릭 좀 자주 하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어깨가 으쓱할 것 같아요. 우리가요, 기독교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여기서 제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뭐 인격 말살, 뭐 그 개성 몰수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 그것이 죽지 않으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야, 너 교회 크게 늘려라, 교인들 많이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십자가를 안 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았대요.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것이 우울증의 근원에 있다는 걸 고백했어요. 우울증 배후에 뭐가 있나 봤더니 아내가 고백하기를 자기 연민이 있었대요.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나는 남들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나는 그냥 망가지네. 불쌍하다 내 인생. 불쌍하다 내 인생. 자기 연민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연민 뒤에 자아중심성,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것이 문제의 근원인 걸 보았을 때 우울증을 이길 힘을 얻었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동일하게 울부짖었대요.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뭐하러 간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러 간 사람. 그런데 선교사에게 복음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지만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현지인하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현지인이 배신했을 때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지인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방이 말씀천지인데 나를 살리는 물이 없어서 내가 죽어갑니다. 교회 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아내가 착한 사람이긴 해요. 예.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저희 목사님이,
야, 이런 교인 3명만 있으면 내가 다시 개척할 수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좀 착한 편이겠죠? 예, 아내는 착한 게 목표였어요. 예, 열심히 착하게. 예, 저보다 훨씬 착해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저보다 착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자, 여러분, 남편 따라 몽골에 선교사로 갔을 정도면 여러분보다도 착할 것 같죠? 착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우울증 가운데 애가 우니까 화가 나서 집어던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엄마야.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애를 주시는지 아세요? 자아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연합을 가르치시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 내 중심의 삶에서 주인된 존재가 따로 생겨요. 내가 묶여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그죠? 애가 자라고 허락해 주는 시간에 잘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 연합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연합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아실현인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테스트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그시 와서 꽉 누르는 말 한마디 하시는 분들 있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그 사람 피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안디옥 교회 오니까 또 있네. 그렇죠? 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보여주는 체크포인트예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몽골에서요. 선교사들 지금 제가 떠나기 전에 70분이 모여서 학교 선교를 하거든요. 꽤 많죠? 예.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통솔하는 일들을 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여러분, 목사님만 70분 모아놓고 목회하시면 재밌을 것 같으세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목사님들보다 조금 고집이 세요. 예, 그러니까 선교지까지 오셨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니까요, 그분들이 다 포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그시 와서 누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와서 눌렀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요, 여러분이 죽었나 살았나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세메트리 많죠? 여기도 좀 오래된 도시라 그 세메트리에 가서 망치로 쾅쾅 비석을 내리쳐 보세요.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던가요? 왜 하고 많은 비석 중에 내 비석이야? 왜 나는 죽어서도 당해야 돼? 억울하다, 분하다, 내 인생. 그런 소리가 들려요? 죽은 송장은 말이 없어요. 화살 맞아도 말 안 해요. 여러분, 지렁이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꽉 안 밟아서. 제대로 밟힌 지렁이는요,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내친 김에 오늘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내일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내일은 굉장히 짧게 할 건데,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피곤하신 분들 먼저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끄떡없어요.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서 10분만 더 할게요. 5분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 못 박아보자. 쾅쾅 쾅쾅. 이 손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려놓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분이 이제 그 마무리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정진 더 정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내려놓음 읽고 결심하신 분 있죠? 그래, 내려놓고 또 내려놓자. 예, 그런 구호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잘 내려놔지던가요? 예, 새해 내려놓는 거야! 그러고 잘 가시던가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그렇죠? 예, 결심으로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살아나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몽골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저희 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삶을 열어서 나누실 때 그게 이제 저한테 참 기억에 남았어요. 좀 귀한 선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당신의 그 모든 걸 다 그냥 그 후배 선교사들한테 이제 까발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선교지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몽골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난 날 이후로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속에 빠졌대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문제. 그 문제가 그 문제 속에서 이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선교지 간 지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집을 나가서 한국으로 들어가셨대요.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아. 뭐 때문에 싸우셨는지 아세요? 네, 비누 한 장의 전쟁이 벌어졌대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 세계 평화나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어떤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시나요? 그런 적 없으시죠? 주로 뭐 때문에 싸우세요? 변기 뚜껑 어떻게 놨나, 뭐 양말 어디다 벗어놨나, 뭐 그런 거죠? 예, 사소한 거 갖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끝에 그 말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자, 이분들은 처음 시작은 거룩했습니다. 예. 그 몽골에서 언어를 배우는 도중에 보니까 길거리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 데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불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몽골의 아이들은요, 그 시내에는 수돗물이 나오지만 조금만 변두리로 가면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을 다 사서 써야 되는데 1갤론짜리 통 하나면요 5인 식구가 보통 3, 4일을 써요. 그걸로 먹고 씻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예. 설거지도 해요. 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못 씻죠. 꼬질꼬질하죠. 얘네들 데려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씻기는데 애들이 뜨거운 물 나오고 막 비누 보니까 막 비누 신기해가지고 막 만지고 놀고 이러니까 물에서 막 금방 불어버리고 그래서 비누 하나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누 하나 내놓자. 또 내놓고 또 내놓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비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사모님이 제동을 걸었어요. 여보, 애들한테 아끼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헤프게 계속 공급해주는 게 뭐가 좋아요. 이것도 다 선급인데 아껴 써야지. 딱 그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제동을 거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사모님 안 볼 때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애들한테 쥐어주면서 얘들아 구멍가게 가서 비누 사와라. 그래서 그걸로 애들 씻겼어요.
사모님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집에서 이 선교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룩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아.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기도원으로 가셨다가 15일쯤 됐을 때 그래도 내가 네 남편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바람에 다시 들어왔어요. 몽골에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사모님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가기 시작했대요. 사춘기에 예민한 애들을 그냥 갖다가 몽골 학교에다 집어넣으니 애들이 몽골어 모르죠. 무슨 말로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숙제 못 해가죠. 그 다음에 준비물 안 해가죠. 완전히 내놓은 아이가 돼가지고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허구한 날 자면서도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러다가 허비하지 말자. 내 인생 허비하지 말자.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그 아들이. 그리고 나서는 집에 와서 아버지 컴퓨터를 훔쳐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걸로 돈을 만들어서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나 한국 갈 거야. 할아버지한테 잠만 재워달라 그러고 내가 한국 가서 공부해서 먹고 살 거야.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공항에 갔는데 앞불싸 집에 여권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홧김에 이제 술을 사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나니까 밤이 되니까 해 떨어지니까 날이 너무 추워졌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평소에 가던 오락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락실에서 오락 한 판 하고 나니까 따뜻한 곳에서 이제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이 오락실 주인이 문 닫으려고 보니까 애가 하나 자고 있어요. 얘 뭐야 아직도 안 가고 누구야 보니까 얘 아무개 목사님 아들 아니야?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목사님 아들 떡이 돼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모범생으로만 자라가지고 떡이 된단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될 수가 있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짜증내면서 와서 보면 알아요. 이제 오락실 가서 아들이 몸을 통해서 사람이 떡 되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아들 짊어지고 집에 돌아가기를 여러 날을 하셨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 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채찍질 하셨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채찍 노릇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채찍 노릇도 했대요. 당신이 그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십자가를 졌던 기억들이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 이제 괴로웠대요. 선교지까지 왔는데 그 부분이 너무 괴로웠대요. 하나님, 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동네 목욕탕 갔던 기억이 났답니다. 동네 목욕탕에 갔을 때 아빠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너 들어와라 그랬는데 자기도 들어가려고 발을 담궈 보려니까 너무 뜨거워서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주변을 뱅뱅 돌았대요. 거기 가면 막 몸이 다 익을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서 몸을 녹이던 아버지가 괜찮대도 그러고 가서 그 아들을 안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안고 들어가니까 들어갈만 하더랍니다. 이거구나. 내가 혼자 나를 죽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압도하면 돼요.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자아실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혹시 내가 이 이민 와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랬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착함을 빛내주는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여기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실제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놔둔 채 여러분의 일에 바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온전히 죽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불편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해드릴게요, 주일날 안 빠질게요, 가끔 단기 선교도 갈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드릴 테니까 100%로 반응하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온전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몽골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한 선교사의 고백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안에 네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너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가득해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나는 피해자인 것 같아요. 나는 희생만 하고 있어요. 불쌍하다 내 인생. 그 자기 연민은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늪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비되어야 됐나요?
하나님, 왜 내 기회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날아가야 됐나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않겠니? 나와 이 길을 함께 가지 않겠니?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져주시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삶이 여러분들을 더 짓눌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나 이 땅에서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한 진리는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근원에 죽지 않은 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